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4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자들을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저렇게 몹쓸 놈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악한 인간들이 도리어 벌을 받기는커녕 자기들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방관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이 때때로 매우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과응보 추수의 법칙으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면 당신과 나 역시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죄짓고 잘못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자유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고 때때로 물이 필요 없는 곳에도 물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 딱딱 떨어지는 과학 법칙대로만 돌아간다면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인과응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40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대우주의 신비와 동물의 세계, 즉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있어는 봤냐? 그러면서 어떻게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너가 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혜를 운운하느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의 신비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티끌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무죄와 결백을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왜 이러한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주셨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해명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우주 만물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창조물의 신비, 동물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면 직접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우주를 한번 통치해 볼 테냐? 욥이 무지하고 무기력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지금껏 계속해서 부르짖는 너의 결백, 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생각이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인간 중심적인 관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만 인과응보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울부짖었는데 사실 욥도 인과응보라는 좁은 틀에 사실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 나는 자유와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언젠간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에게도 즉각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이유도 언제든지 그들도 타락할 가능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나님 정의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당장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의로운 다니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짧은 시각으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욥에게 너의 짧은 지혜로 나의 지혜를 운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점점 꼬리를 내립니다. 예전에 길길이 날뛰던 욥은 사라지고 비굴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못된 짓을 했기에 마땅히 사형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 부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인과율과 추수 법칙론, 과학 법칙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세계입니다. 욥기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 문학의 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고 또 복음의 세계와 만나는 책이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내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그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